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또 실제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뭔가 좀 헛헛한 이런 마음을 그들이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얼핏 볼 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그것이 이제 일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다 보니까 그들이 느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느끼는 항상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사역하고 이런 어떤 하루 24시간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세 번째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이내 사라지고 나타나셨다가 또 가시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채워지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24시간을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시간들, 늘 함께 했던 시간들이 다 채워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좋은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지금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베드로와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었고 갈릴리 사람이 나다넬이 있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이거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 도마, 나다넬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자 일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한 7명 정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자기의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쪽에서 참 어중간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뭘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로, 디베레 호수로 다시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했던 처음, 아마 이 제자들의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아마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먼저 인격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만나신 것은 갈릴리 호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좀 뭔가 헛헛한 마음들, 허전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고 뭔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처음의 마음, 이것을 좀 대새벽에 보기 위해서 이 바다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제 가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속에 가서 주님을 추억하고 그리고 부름받았던 그 순간들을 좀 되새겨보는. 우리가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좀 바람 쐬러 갔던 그 추억의 장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처음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다 그런 장소, 또는 어떤 추억의 그런 장소, 함께 가족이 그때 정말 기쁘게 보냈던 어떤 장소, 우리 살다 보면 이제 추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런 추억을 자극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때 생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다시 가지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베드로 외에 한 6명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제 그 장소에 이제 바람도 쐴 겸, 어떻게 보면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좀 마음도 좀 위로받을 겸 해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그 다쳤던 그 답답한 그 마음을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좀 추억하면서, 갈릴리 이 바다는 예수님과 얽힌 이런 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운데 거의 빠져 죽을 뻔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추억의 자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그들도 함께 갑니다. 나가서 베드로의 이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다 보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제 한참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의 응답도 이렇게 받고 했던 그런 자리에 이제 가서 이제 마음을 채우고 이제 마음이 이제 턱 비어있던 마음을 좀 다시 채우고 돌아오는 그런 자리.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도원이었죠. 그래서 늘 가던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주셨던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고 돌아오는 그런 그 기도원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제자들도 이게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채우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물을 그들이 던지게 되는데 지금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그들이 한 3년 동안 손을 놓았지만 그래도 평생 고기잡이 했던 그 솜씨가 있는데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억을 잡고 그들의 마음의 배고픔을 좀 더 채우고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날이 셀 때에 이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이제 바닷가에 서셨으나 아직 어떻게 해서 그런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셨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할 때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직접적인 이 의미보다는 다정하게 그들에게 이제 뭔가 부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보면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이제 당시에 고기잡이가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물을 양쪽에서 배에서 같이 이렇게 내리죠. 그리고 나서 같이 배에서 이렇게 그물을 들어 올려서 육지로 와서 고기를 잡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물이 던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배로 나갔죠.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배가 엄청나게 큰 원양어선처럼 이런 배가 아니고 그냥 한 7명 타서
그냥 배 잡을 수 있는 그런 배인데 배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배가 큰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속에서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가 이렇게 크겠나. 그물을 잡아서 던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이제 이 밤새 평생이 아니고 밤새 이제 고기 잡았는데 잡지 못했던 그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평생 이제 열심히 따라다니고 외에는 고기잡이 하는데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밑져야 본전이죠. 뭐 멀리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오른편에 던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던집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야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들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그들의 뭔가 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뭔가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심할 수도 있죠. 예수님 보실 때는 이게 뭐 하고 있나?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더니 뭐 하고 있나? 다시 고기 잡으러 오나? 뭐 이렇게 이제 한심하게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너무 놀라워서 이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육지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작은 배를 타고 와서 그물을 같이 들어서 이제 끌어서 양쪽에서 끌어서 올라오는데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도 준비하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는 일종의 주님의 성찬을 이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이제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함께 식탁이 예수님의 이제 베푸시는 식탁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캠핑 분위기잖아요. 와서 이제 고기는 잔뜩 잡혔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해서 그랬더니 아까 좀 멋쩍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는데 그물을 찢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 보면 이제 큰 물고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같이 먹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했을 때 주님이라고 하는 걸 밝혔고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몇 번 나타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시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지금 이게 세 번째니까 2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정말 캠핑처럼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인 것처럼 그리고 함께 먹었던 그 자리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숯불을 놓고 생선을 굽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새 이제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 고기를 잡고 피곤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베푸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이렇게 구워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마치 성찬을 베풀듯이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눠주었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떡을 주고 생선을 나누시는 애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먹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허전함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 헛헛한 이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또는 꾸짖거나 그들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가 3년을 가르쳤던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들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고기를 잡으려면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밤새 이제 고기 잡느라고 고생했던 그들에게 이제 고기를 구워서 떡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찬을 베푸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걸 알고 그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죄송한 마음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알고 와주신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함께 8명이 뭐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먹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 묵직함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전해지는 따뜻함 이런 것이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러주었던 그 마음들로 인해서 배부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배고픔으로 감당을 못 하거든요. 배부름이 있어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배부름이 있을 때 영적인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배고픈 가운데서는 머리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니키 컴블이 시작했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사람이 먹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여유가 있고 또 생각도 더 건전해지고 하는데 이 배고픔 가운데서 뭔가 회의가 있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로 부른 그들을 사도로서 보내시는데 그들이 이제 그런 이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으라라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너희가 가라 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배고픔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을 먹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몸이니 성찬이 나 자신을 이제 먹이로 나 자신을 먹이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은 여기서도 지금 그때를 연상하게 하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허기 이것을 사랑으로 사람의 영적인 허기는 내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주시는 것은 이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영적인 허기를 채우시는 예수님. 오늘 이 장면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허전함과 또 헛헛함, 신앙생활 하다가 찾아오는 어떤 공허, 영적인 배고픔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시간 내 배고픔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허기와 공허와 또 헛헛함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허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헛헛함을 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으로 배부른 자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책망하기보다 사랑으로 부어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힘을 내어서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늘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이 마음의 헛헛함, 영적인 허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의 영적인 허기와 그 헛헛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들음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